너 밥 먹었니? 이거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밥 먹자 이럴 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앙숙이었는데 그 화해 제스처를 사회적 메시지를 보낼 때 뭐예요? 꼭 어떤 식당에서 둘이 밥 먹는 거 언론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끼니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드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밥 먹었니? 또 식사를 베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개인적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밥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이런 거죠. 넌 내 밥이야.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의 밥이야 라고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태어날 때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난 니네들을 위한 밥이야. 근데 이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바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안쓰러웠어. 또는 말씀이 몸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마.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가 뭐라냐면 말씀이 사르스가 돼요. 이렇게. 사르스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는 니네들의 고기다. 니네들의 밥이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 영생의 존재로 너희들을 바꾸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우리 개인들을 위한 영적 식재료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하는 잔치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끼 나 먹고 뭐 사회적인 관계 회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교회,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빈부의 차이들,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속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부자들은 맨날 연애하고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나사로는 밖에서 굶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잔치를 베풀 때 아까 말한 14장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그러면 부활 시에 너희들이 가품을 받게 되고 영적인 의미 있는 잔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 잔치는 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 친송을 듣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냐? 날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때요? 음식을 나누고. 이게 예배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초대교회 특징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위상의 회복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식탁 공동체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신분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공동체만 주인과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관계 회복인데요.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는 놀랍게
그 떡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이 베푸는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일원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이방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떡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떡이라는 테마를 드러내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뭐라 하죠?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다음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떡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나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마가복음 이 7장 앞에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8장에 7병이의 기적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누구만 깨달았어요? 스로보니 헬라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의 의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가복음 무전지 구조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됐느냐면 이방 여인 스로보니 헬라 완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잔치에 우리도 중심으로 초대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멸시당하는 자들이 초대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성찬을 할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성찬하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거는 어떤 원리인 건지, 또 예수님의 잔치와 양식은 또 부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야, 니네들이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되는지를 느껴라, 깨달아라. 너 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 뭐가 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 70몇 시간인가? 이게 다 교체가 되거든요.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다 교체가 돼요. 뭘로 바뀌냐? 밖에 있는 음식들, 공기들, 이런 것들 내 몸에 들어가서 사실은 나라고 생각했던 세포들이 다 새롭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신 게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그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육의 몸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해석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본성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물건을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는 주면은 뭐예요? 받는 게 뭐예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에도 5장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해야 되는데 인격체니까 믿는 자마다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영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나를 먹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잊어서 안 돼. 그 아들을 희생해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뭐 쉽게
뭐 생명을 끊는다든지 삶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독생자를 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니네 밥 먹었니? 내 아들 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영생의 존재가 되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